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또다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종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교회에 온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부터 목회자였습니까? 저도 성도였습니다. 저도 집사가 되기 전에 일개 청년이었고 일개 학생이었고 일개 어린이였습니다. 그때 교회 갑니다. 왜 가죠? 예배 끝나고 사탕 주니까 그 사탕 먹을 욕심에 갔습니까? 아주 어렸을 땐 그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탕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제법 나이가 어렸지만 참된 신앙에 대해서 조금씩 맛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고 목회자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파해 줄까?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어떤 성도들이 올지까지는 다 알 수 없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뭔가 예배를 참석하면 용돈이 생기기 때문에 또는 맛있는 간식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커피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전 세계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로 물건을 파는데 그걸 무역이라고 하죠. 많은 물건들을 사람들이 무역을 합니다. 가장 많은 양이 무역되는 가장 양이 많은 그 품목이 1등이 석유랍니다. 전 세계 물건 중에서 가장 수출되는 양, 수입하는 양이 가장 많은 것이 1등이 석유입니다. 그리고 2등이 커피입니다. 그만큼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생산하고 그리고 수출되고 있습니다. 커피가 생산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커피가 재배되기 어렵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커피 재배에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풍미가 원산지만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산하는 것으로는 어떤 그 물건의 어떤 생산성이 낮아요.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품질 좋은 커피를 많이 수확할 수 있어야 계속해서 재배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완주 지역에서도 커피를 재배하는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하우스에 가면 무료로 커피를 볶아서 드립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좋은 커피를 생산하셨지만 그러나 드넓은 대지에 비닐하우스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커피가 막 계속 열리는 그런 지역과 경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커피를 생산하기 어려운 나라는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에서 수입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세 번째는 에티오피아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커피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수입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가 좋은 커피인지 나쁜 커피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사람도 입맛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많이 고급이 된 것이죠. 커피도 크게 품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그 세 번째 품종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라비카 품종과 로부스타 품종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커피 같은데 아라비카 커피와 로부스타 커피의 향미가 달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부스타 커피보다 아라비카 커피가 훨씬 향미가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값이 비싸죠. 훨씬 값이 비쌉니다. 그럼 로부스타 커피는 이제 아무도 생산을 하지 않느냐? 아니요. 로부스타 커피도 잘 팔립니다. 로부스타 커피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로부스타 커피를 수입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캔커피나 믹스커피를 만드는 재료를 씁니다. 향미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지만 저렴하게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거기서 커피를 추출해서 그런 과립과 그런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커피 머신이나 또는 드립을 이용해서 커피를 내려 먹을 때는 향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로부스타 커피를 이렇게 블렌딩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 100% 아라비카 커피를 통해서 커피를 추출해서 먹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커피값이 올라가요. 여러분, 커피 한 잔에 6만 원짜리 마셔본 적 있으십니까? 커피 한 잔에 6만 원인 커피가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비싼 걸 누가 먹습니까? 없어서 못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각 지역에서 커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느 커피가 최고로 우수한 커피냐,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거기서 수십 년째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커피 브랜드가 있어요. 그 커피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로부스타 커피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비싸고 다른 아라비카 커피들보다도 월등하게 비쌉니다. 생산량이 많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의 95%를 일본 사람들이 수입한답니다. 싸구려로 수입하는 게 아니고요. 비싼 돈을 내고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비싼 커피를 먹고 있구나. 그리고 그 나머지 5%, 10%를 전 세계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을 많이 들고 가도 사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커피를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가 커피 얘기로 흘렀는데, 커피를 미리 로스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쇄를 하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별 포장된 게 있어요. 개별 포장된 게 있어요. 한 잔 분량씩 조그만하게. 자, 그런데 커피를 모르는 사람이 그 포장된 그 커피를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커피를 마실까 이렇게 보다가 그 포장지에 원산지가 써 있거든요. 코스타리카, 따라주, 뭐 브라질, 어디 거, 그 원산지를 보고 이쪽 지역은 어떤 향이 특징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먹는 게 아니고 커피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포장지가 알락달락 화려한 걸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골랐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그렇게 향미가 뛰어나지 않은 그런 이제 커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찢어가지고 컵에다가 걸어놓고 뜨거운 물을 붓고 커피를 추출해서 마십니다. 마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으써. 이 도둑놈 자식들, 이 맛도 없는 것을 이렇게 비싸게 팔고 자식들, 나쁜 놈들이네, 나쁜 놈들 하면서 다시는 그런 고급스러운 커피를 찾지 않고 인스턴트 커피, 이렇게 믹스 커피라든가 아니면 자판기 커피라든가 아니면 캔 커피만 또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러나 커피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껍데기가 화려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껍데기에 원산지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 과테말라 60%, 브라질 40%. 요거 괜찮네. 그런 식으로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커피 콩만 봐가지고는요, 어떤 게 더 좋은 커피인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냄새를 맡습니다. 그걸로도 사실은 부족해요. 이게 신선한 것 같군 해가지고 그 커피를 사가지고 그걸 로스팅을 합니다. 로스팅.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로스팅을 해요. 잘 볶았어요. 조심스럽게 타지 않게. 적당하게 볶아가지고서는 또 냄새를 맡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볶은 커피를 먹습니다. 그거 먹는 거예요? 어그작 먹길래 저도 따라 먹어봤더니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적당하게 잘 볶아줬습니다. 이제 분쇄를 합시다. 분쇄라는 기계도요,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비싼 것은 더 맛있는 커피를 우려낼 수 있도록 균일한 조각으로 커피를 분쇄해 줍니다.
그리고 싸구려는요, 큰 조각도 있고 작은 조각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가지고 맛을 봅니다. 냄새도 맡고. 그때 진짜 커피의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사가지고 껍데기 구경하려고 커피를 사는 것입니까? 캔커피 사가지고 캔 껍데기 철로 만들어가지고 페인트 칠해놓은 그 껍데기 핥으려고 그 캔커피 산 겁니까? 아니죠. 내용물을 마시려고 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커피를 마실 때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수예요. 하수. 진정한 커피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커피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커피의 맛, 커피의 향, 그 커피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엉뚱하게 커피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이 바로 그렇게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껍데기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교회를 들어옵니다. 바깥에서 교회 간판에 먼지가 막 구석구석 끼어 있네. 교회 문을 열면서 왜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작아? 현수막을 보면서 아니 현수막이 이쪽에 붙어 있어야지 왜 이쪽에 붙어 있어? 아니 목사님이 왜 예배 인도할 때 넥타이를 안 매? 아니 목사님 서 있는 강대상이 왜 중앙에서 옆으로 이동되어 있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 뒤에 왜 십자가가 안 걸려 있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껍데기에 먼저 시선이 갑니다. 내면은 잘 안 보여요. 속은 잘 안 보인다고요.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목이 왜 같지? 목소리가? 아, 목사님이 왜 이렇게 머리가 길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머리가 짧지? 껍데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가 찬송을 인도하다가 목이 잠겼어요. 헛기침도 해야 되고 이 목이 불편해가지고 음정이 좀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떤 성도가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비웃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건 내면을 보고 비웃은 걸까요? 껍데기를 보고 비웃은 걸까요? 껍데기인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헌금을 해요. 헌금. 내가 조금 전에 헌금 봉투에 10,000원짜리를 찔러 넣었는데 그 친구는 1,000원짜리를 찔러 넣는 거예요. 웃습니다. 뭘 보고 웃은 거예요? 껍데기를 보고 웃은 거예요. 그 1,000원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뜨거움은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걸 모르니까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비웃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껍데기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물론 껍데기도 단정한 게 좋겠죠. 교회 왔는데 복장이 단정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머리도 단정하게 빗질이 되어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는데 면도도 안 하고서 정장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리고 강단에 서는 것보다는 그래도 겉으로 보기로도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이 준비를 하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 껍데기를 잘 준비를 하셨든지 부분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도 썩어 있다면 그럼 구제불능이죠. 껍데기가 아무리 뭐 명품 정장을 입은들 아무리 비싼 넥타이, 비싼 시계, 비싼 구두를 신고 왔든지 그 내면이 썩어 있다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성우 같고 찬송을 부를 때 가수처럼 아주 감동적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더라도 내면이 썩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중요한 건 껍데기다, 내면이다. 내면이다.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 내면 어차피 안 보여. 그쪽 자꾸 들여다보고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걸 보라고, 자기 거. 자기 내면도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자기라고 자기를 다 알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들여다보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감도록 합니다. 눈을 감으면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나 스스로가 더 잘 보입니다. 옷에 뭐 묻은 게 없나, 뭐 잘못된 게 없나 거울 보죠? 거울을 비춰보면 물론 그 거울에 보이는 모습은 180도 뒤집어진 모양이기 때문에 참고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그 거울이 내 모습을 반듯하게 가다듬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내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줄을 맞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충 짐작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장님이 손으로 만지면서 내 옷 에리가 삐뚤어진 데는 없나, 넥타이가 삐뚤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랬는데 뭐 눈을 뜨고 거울을 보고 그렇게 자신을 다듬은 것과 비교했을 때 완벽을 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습관이 이렇게 잘 감각이 발달된 사람은 넥타이도 단정하게 삐뚤어지지 않게 멜 수 있겠지만, 색깔을 그날 분위기에 맞춰서 색깔을 선택하는 것은 못할 거예요. 여기저기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이나 비듬까지는 발견하고 그걸 털어내는 것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경책을 모두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모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말씀이 있는 성도가 있고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성도, 말씀이 없는 성도, 어느 쪽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없으면서 있다고 착각하고 계속 말씀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충분히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했다고 야단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누가 말씀을 가진 자고 누가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까? 말씀을 가진 자는요, 말씀을 들여다봐요.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궁금한 일이 있을 때,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이걸 뛰어넘어가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여러 의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시험에 빠지고 범죄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도 범죄의 길로 떨어지지 않고 어금니 깨물고 인내하고 기어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고 기어이 복받는 자리에 돌아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는 저 집사님이 마음에 들어. 저 집사님이 내 기준이야. 저 집사님이 헌금하면 나도 헌금하고, 저분이 안 하면 나도 안 해. 저분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저분이 안 하면 나도 안 해. 저분이 지각하면 나도 지각, 저분이 결석하면 나도 결석.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무슨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다 똑같이 교회 나온 성도, 다 천국 백성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과 땅에 있는 또 다른 기준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심지어 그것이 목사님이 돼도 안 돼요. 목사님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 정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껍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궁금해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보려고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알려고 하시고, 그리고 자기 속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나의 내면을 더 건강하고 알차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힘을 쏟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은요, 속에서 나와요.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피부가 거칠하고 안 좋대. 그래가지고 피부 관리하는 데 갔더니 화장품을 이거 쓰세요 추천해 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잠을 자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충분히 잠을 자야 돼. 잠을 잘 관리를 해야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잠이 불규칙하고 먹는 것이 피부에 좋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소용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몸매는, 그리고 매끈한 피부는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질 않아요. 근데 몸매가 건강할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하질 않아요. 근데 피부가, 혈색이 좋을 수가 있냐고요. 몸이 건강해지면 몸매는 저절로 건강해지고요. 피부도 저절로 매끄럽고 탄력 있게 바뀌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 껍데기, 내면은, 몸은 막 건강이 다 망그러져 있고, 밤에 잠 잘 안 자고, 불규칙한 식습관, 불규칙한 잠생활, 건강에 안 좋은 술, 담배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껍데기만 반짝반짝하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걸로는 아무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 옆구리에다 끼고서 신사복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서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좀 경건해 보입니까?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체 하는 것은요, 마귀가 1등입니다. 마귀보다 더 경건한 체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경건한 체 하는 것이 되지 말고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면 내가 그냥 아무거나 해도 다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이 2명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2 아들이 있었어요. 다른 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아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9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현직으로 백성들의 존경은 받고 있지만, 백성들이 중대사를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상의를 하고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직에서 짐승들을 잡고 그 짐승들을 제단에 올리고 거기서 제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은 홈리와 비느하스인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다고 이미 1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엘리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실무를 주관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인데 다른 쪽에서는 사무엘이 준비되고 있어요. 사무엘의 이름을 좀 낮춰서 쓴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무엘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어려요. 엘리 제사장이 90세가 넘었, 그럼 여기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적게 잡아도 50대예요. 50대. 적게 잡아도. 사무엘은요, 10살도 안 됐어, 아직. 10살도 안 됐다고. 자, 이런 때예요. 이런 때. 자, 지금 이스라엘에 왕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기강이 많이 해이해져서 율법에 의거해서 중앙성소인 실로의 성막에 와서 율법에 명시되고 있는 모든 제사를 성실하게 드리지 않아요. 성실하게 드리지 않아요. 그래도 성실한 성도들이,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사무엘에 붙인 엘가나와 같은 사람은 매년
정해진 절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 성실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영적으로 기강이 해이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강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사방팔방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끌어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바로 제사장에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사장이 날강도, 그냥 보통 제사장도 아니고 아주 못되고 파렴치한 놈들이더라 이겁니다. 못되고 파렴치한 놈들이다.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야, 바보같이 왜 거기다 돈을 갖다 버려? 믿음 없는 친구들이 핀잔을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은 말씀 들으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요, 교회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배가 뭡니까? 경배가 엎드려 절하는 게 경배예요. 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어서 고마우니까. 그냥 얼굴을 이렇게 탁탁 들고는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무릎을 꿇고 몸을 바짝 날리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비벼야 내 고마운 마음을 조금 표현할 것 같아. 그래서 구체적인 무슨 예배 식순에 참여하고 무슨 엄청나게 뭐가 없더라도, 심지어 아무도 없는 예배 시간도 아닌 시간에 교회에 오더라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걸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회와 뭐하러?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실 의자 폭신하게 해놨더니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오늘 김 목사 오늘 설교 어떻게 하나 좀 들어보겠어. 똑바로 해. 설교학 교수님들이십니까? 점수 매기시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신 분들 아닙니까?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야죠. 기도 누가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고마워서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야, 빨리 하나님께 고맙다고 말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야, 시켜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고마우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하는데, 아니야, 더 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끝없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시켜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게 예배드리러 온, 교회에 온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중앙성소에 옵니다. 엘리 제사장 보러 왔습니까? 홈리와 비누아스 보면요, 토가 나와. 역겨워. 저런 놈도 무슨 제사장이라고. 아이고 엘리 제사장이 젊었을 때가 좋았지. 아이고 어디서 저런 망나니 같은 놈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저 제사장이 큰 소리 치고. 그래,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홈리와 비누아스를 안 만나려고 해요. 안 만나려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바치는 제사도 있습니다. 번제, 그리고 속죄제. 그런데 여기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제 화목제목을 드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화목제. 그러면 일단 제물을 끌고 옵니다. 제물을 끌고 오고, 그러면 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짐승,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 됐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의, 이 사람의 죄가 저쪽으로 전가가 되면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누가 죽이느냐? 끌고 온 사람이 죽입니다. 끌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고 레위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모세 오경의 율법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어. 그 죽이는 과정에서 그 짐승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묶어놨는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걸 꽉 잡고 계속 죽입니다.
피가 튑니다. 얼굴과 온몸에 피가 튀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순하게 얌전히 죽어주는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경련을 일으키다가 마지막에 죽어요. 죽으면서 피 쏟죠. 침 흘리죠. 그 자기를 끌고 온 주인을 저주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죠. 오줌 싸죠. 똥 싸죠. 아주 개판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짐승을 죽이면 옆에서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받아요. 피가 생명이거든요. 그 짐승의 생명을 받아내서 제단에다 뿌리는 겁니다. 제단에다. 그렇게 해서 죄를 소멸시키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제사 예법이에요. 번제도, 속죄제도, 화목제도 사실은 모두 죄를 소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목제는 이제 죄가 소멸되었으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통째로 태워 없애지 않고 그 제물 중에서 기름을 걷어다가 난 기름을 걷어다가 그래가지고요. 뭐 돼지 기름, 소기름 이렇게 정육점에 가보면 하얗게 기름이 껴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걷어다가 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운다. 이제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얀 기름은 냉장육일 때 보이는 거예요. 냉장육일 때. 살아있는 짐승 방금 죽였는데 그 하얀 기름이 눈에 보일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데 얼마나 뜨끈뜨끈하겠어요. 그렇게 하얗게 굳어있는 기름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태우고 이 뜻은 기름이 많이 엉겨있는 부위와 여러 내장들을 포함해서 기름이라고 포함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다 잡으면 배를 가르고 그 속에 내장을 걷어내요. 내장을. 그 작업을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제사장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백정. 조선시대 때 아주 천민 중에 최하천민으로 생각했던 그 백정. 짐승 죽이고 그거 도륙해가지고 이렇게 썰고 이런 거 하는 그런 아주 미천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덜어냅니다. 그걸 또 이렇게 양푼 같은 데 담아가지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제단에 올라가서 그 위에 아침에 올려드렸던 상번제 어린 양이 타고 있는데 그 위에다 그걸 올려놓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이제 목재로 불을 활활 태워놨기 때문에 그 기름이 지르륵 흐르는 거를 올려놓아도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결국 다 타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짐승을 죽였어요. 그 나머지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 나머지 부분 중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넓적다리 한쪽을 뜯어다가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그 나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반대쪽 넓적다리도 있고 앞다리도 있고 등심도 있고 안심도 있고 요즘 말로 뭐 여러 부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위는 다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한테 돌려줘요.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생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름을 걷어내서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적당하게 잘라서 큰 솥에다 삶아요.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 그 고기는 삶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율법의 룰이에요, 룰. 큰 솥이 있죠. 거기서 삶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넓적다리 살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율법대로 하지 않아요. 성경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얘네들이 그걸 몰라서 자기 멋대로 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어기는 거예요. 야, 넓적다리 삶아 먹고 다른 부위도 좀 먹고 싶어. 다른 부위도. 그러니까 솥에 고기들을 삶고 있는데 새살 갈고리 같은 거 푹 찍어가지고 아무 부위나 걸리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우리 제사장님께 주셨습니다. 하면서 야, 오늘은 전에 맛보지 못했던 부위를 가져왔네. 먹자. 이러고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아직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사환을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제사장님께서 구워 드실 고기를 내놔라. 구워 드실 고기를 내놔라.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대로라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로 바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는데 안 된다. 고기를 삶아서 먹어야지. 구워서 먹는 것은 율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커질 것 같으니까 아이고 얘 말도 안 통하는 또라이들인데 그냥 나라도 제대로 제사를 드리자. 나라도 삶아 먹자. 나라도 율법을 지키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일단 기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친 이후에, 다시 말해서 이 화목제 제사가 다 끝난 이후에 갖다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 니들이 먹고 싶은 부위, 먹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갖다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지금 내놔라. 지금 내놔라. 그 사원이 미친놈이라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미친 이놈들이 보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백성들이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1년 동안 날 지켜주시고 우리 집안의 농장을 풍성한 소출로 채워주시고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왔다가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 다시는 실로에 오나 봐라. 내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나 봐라. 다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얼마나 미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어요. 왜? 그들이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보면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얘네들이 누구를 멸시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할까요? 왜 얘네들이 제사장의 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경건하게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을 텐데 이제 자기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왜 멸시할까요? 왜 멸시할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껍데기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그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알맹이는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있었어요. 껍데기만. 찬송을 부를 때 음이 하나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잘 부르다가 어느 대목에서 박자를 좀 실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건방진놈, 너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박자는 좀 틀렸어. 가사 좀 틀렸어. 괜찮아. 난 네 중심을 보는데 네 중심은 나에게 진심이야. 난 그거면 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심에 관심이 많은데 얘네들은 껍데기에 관심이 많아. 껍데기. 이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온전히 바쳐질지 관심 없어. 오늘은 어느 구이 먹을까? 야, 소야 양이야. 소 끌고 왔어? 야, 오늘 오랜만에 소고기 먹겠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게?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문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돈 많은 신사분이 양복 메고 이렇게 헌금 앞에 서가지고 지갑 꺼내면 야, 5만 원짜리 남은다, 5만 원짜리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그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존경스럽습니까? 목사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헌금 많이 해서 복 많이 받는 거 본인이 좋은 것이죠. 본인 좋으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일 뿐이고 그걸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껍데기를 보는 사람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 녀석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겁탈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은 뭐 어떻게 짐승처럼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 붙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더구나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야말로 성민들입니다. 성민. 그런데 그 중에서 제사장들은 더 거룩한 자예요. 더 거룩한 자. 제사장 위임 제사가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제사 직분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도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나이가 아주 많았다는 의미 그 표현 속에는 눈도 좀 침침하고 걸어 다닐 때도 지팡이가 필요하고 쩔뚝거리고 외출도 자주 못하고 방에서 쉬는데 간간히 기침 소리도 들리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백성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제사장님, 홈리와 비느하스 야단 좀 쳐주세요. 네? 제사장님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얘네들 도대체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네들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기 싫대요. 야단 좀 쳐주세요. 얼마 전에는 회막에서 그릇 닦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그 여자들을 겁탈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방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니까 갔겠죠? 부르셨어요? 네. 야, 이놈들아, 너희들 어쩌자고 그러는 것이냐? 무슨 말씀이세요? 야, 니들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다 소식을 들어간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 겁탈했다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도 않은 고기를 먹었고 심지어 삶아 먹지도 않고 구워 먹었다면서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그 나이에 힘이 붙였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책망을 합니다. 바로 잡으려고 나름대로 책망을 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네? 말씀을 볼까?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들이 하는 짓은 사람에게 범죄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쉬세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고 나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까지 됐습니까? 왜? 얘네들한테는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도 껍데기밖에 안 보이고요. 자기 아버지도 껍데기밖에 안 보이는 거야. 모든 게 다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알맹이가 없어. 그러면 이런 철저한 망나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 곧 죽을 나이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다음 제사장인데 망나니야. 이 두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는데 말을 안 들어.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의 노래.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한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높아지고 또는 낮아지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그 거름더미에서 건져 올려서 존귀한 자들과 같이 앉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버림받는 여자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고 자녀가 많았던 여자가 버림을 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한나는요, 알맹이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껍데기 보고 판단하지 마라. 알맹이가 중요한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나가 사무엘이 3살 때, 마눌은 2살 때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가나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와서 울었을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났는데 계속 거기 두고 온 사무엘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도 울었을 거예요. 엄마 왜 날 두고 가? 엄마 어디 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이모 집에 맡기고 맞벌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를 돌볼 수가 없어서 이모네 집에 맡기고 나를 버리고 간다고 미리 알려주면 내가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속이고 제가 깜빡 잠든 사이에 가셨어요. 제가 잠에서 깨서요. 이모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 이모네 집 동네 길이 골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엄마, 아빠 소리 지르고 다녔어요. 울면서. 제 사촌 형이 저를 달래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밥도 못 먹고 또 잠들었어요. 막 울고 막 소리 질렀더니 힘이 빠져서. 그래서 이모하고 이모부하고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맛있는 거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꽤 오랫동안 지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사무엘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 엘가나와 한나가 울었다, 사무엘이 울었다 이런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종에게 맡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맡겨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 영영 생리별을 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전에는 제물만 끌고 왔는데 이제는 올 때마다 이 사무엘의 옷을 준비합니다. 세마포, 에봇도. 원래 에봇은 율법에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입는 뭐 베자나 조끼랑 비슷한 옷입니다. 그런데 청색, 홍색, 또 금색 실까지 섞어서 조금은 화려하게 만든 조끼예요. 그리고 가슴에 흉패도 있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입는 옷인데 그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세마포로
조끼 형태로 되어 있는 옷을 부모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어리니까 매년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더 큰 겉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엘리제상 집에서 막 천덕꾸러기 막 그 잡일이나 시키는 머슴처럼 그렇게만 산 것이 아니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못 부릴 때 얘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엘리제상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제사 드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사무엘상 2장 말씀에는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어요. 자, 사무엘의 껍데기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속이 자라나고 있어요. 사무엘은 껍데기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맹이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은 점점점 썩어가고 있고, 한쪽에선 아직은 어려, 아직은 당장 이들을 대치할 만한 입장은 못 돼. 그러나 천천히 서서히 알차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아이가 계속 3살은 아니잖아요. 6살 됐다, 9살 됐다, 12살 됐다, 15살 됐다. 점점 나이를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사무엘을 보는데, 사무엘을 보면서 야, 잘생겼다, 야, 착하다, 야, 신실하다, 너 그런 말씀도 알고 있었어? 하면서 대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무엘이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쪽이 썩었어요. 썩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정판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제스당을 찾아와서 저주의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이 장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대체 엘리제스당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이때만 해도 선지자라는 단어가 없을 때예요. 선지자라는 단어가 없을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권위 있는 지도자는 엘리제스당이에요. 현직 제사장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그죠? 그걸 떠나서도 90세가 넘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많지 않은데 엘리제스당이 가장 유명한 사람. 근데 그 앞에서 막 야단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제스당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인가? 나이가 적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엘리제스당한테 그렇게 야단을 칠 수 있지? 엘리제스당이 꼼짝없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 어떻게, 누구지 도대체?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느 동네 출신인지, 이렇게 엘리제스당 앞에서 예언할 때 몇 살쯤 됐었는지, 이름은 뭔지 왜 그런 껍데기를 알려고 하십니까? 그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셨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누군지 아셔. 하나님은 누군지 아시는데 이날 엘리제스당을 책망했던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안 하신 거야. 왜? 우리의 관심이 말씀이 아니라 그 껍데기에 집중될까 봐. 껍데기에 집중될까 봐. 여러분, 껍데기 보지 마세요.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광야길을 행할 때에 내가 너희 레위 지파를 나의 소유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의 제사를 멸시하느냐? 내가 예전에 너희 가문이 영원토록 내 앞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지. 지금 다시 말할게. 다시. 전엔 그렇게 말했었는데 지금 분명히 말하는데, 다시는 너희 가문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제사장의 축복이 있었어요. 아론에게 주셨고 엘르아살에게 주셨고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는 이 비느하스가 아니고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가
하나님의 분노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야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도다.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나의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랬었는데 취소야, 취소. 너희 가문이 절대로 나의 제사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래 결국은요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언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날 죽습니다. 이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름이 이가봇이야. 이가봇은 뭐야?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 그 이가봇의 자손의 나중에 그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 증손자 쪽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는데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근데 그 제사장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 많은 사람 제사장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저주하셔요? 너희 가문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젊었을 때 죽임을 당한다.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다 저주받아서 일찍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가문이 결국 복을 받지 못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 말씀 간단히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사실은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인 이다말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이다말 제사장의 후예들. 나중에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그 제사장이 됩니다. 이 계열을 따라서도 제사장에 딱 서요. 그리고 그때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 계보로 또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있어가지고 그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그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서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섭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보통 대제사장은 한 시대에 한 명인데 대제사장이 두 명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대제사장이 솔로몬이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왕, 아도니아가 왕 되는 걸 지지하는 그쪽 편에 섰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너희 가문은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에서 떠나라. 그리고서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후예들은 영원히 제사장분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사독의 후예들,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후예들이 제사 직분을 쭉 이어 내려갑니다. 이어 내려가다가 결국 그마저도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시 어땠습니까? 참된 대제사장이신 줄도 알아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예수님 욕하고 뺨을 때리고 죽이기로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역사가 진행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쪽에서 엘리의 집안이 저주를 당하는 모습과 다른 쪽에서 사무엘이 준비되는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볼 수 없을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주의 일인데 막히지?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여러분,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알맹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껍데기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껍데기에 마음이 팔리는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